네, 안녕하세요. 4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제 복된 또 부활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4월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 가는 길 하는 모든 생각들 주님께서 지켜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매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또 도우심으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며 많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486장, 예전 찬송가는 474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오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썩지 않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8월 15일이 광복절로 지킵니다. 그날은 바로 조선이 일본 제국에서 해방된 날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날을 기념할 이유도 없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기에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성경의 모든 기적 사건들을 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와 있어요. 천지 창조로부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오병이어의 사건, 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 여러분 수많은 믿지 못할 그런 사건, 믿기 어려운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 나머지 모든 것도 믿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생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은 지나간다 라고 했고, 야고보 4장 14절 우리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도 아름다움도 절대 권력도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한다면 파산 직전의 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 직전에 있는 것 같은 이 땅의 삶에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투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투자자가 파산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모든 것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삶에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의 물볶기와 같지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결코 손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와 아름다움과 쾌락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 더 누리려는 욕구, 더 먹고 싶은 욕구, 더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욕구, 더 세도를 부리려고 하는 욕구,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이 모든 것들은 얼마 안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런 것들로는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영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고 또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하고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영원하고 그리고 천국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에 우리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정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것을 목표하며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미스터 월터라는 청년이었는데 그는 마을 주일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서 그에게는 정식 반이 주어지지 않고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으면 직접 전도해서 반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모아서 반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는 편모스라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생업을 위해서 집을 비울 때가 많았는데 그런데 그가 외롭게 혼자 있을 때에 그가 이제 이 어린 하워드 핸드릭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가 가르쳤던 13명의 학생 중에서 11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양육할 때 그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에 투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삶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로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는 명확관하합니다.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